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본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독신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독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죽기 전에 결혼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지켜봤어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뒤에 오십시오 예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저의 바람대로 한 28살 정도의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30살이면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었고 또 늦은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득이 안정적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해서 살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전세로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 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집값이 20, 30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모아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집 가격이 되었어요. 물론 임대 아파트 살면 되죠. 그런데 또 임대 아파트는 또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있죠. 2024년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52.5%였습니다. 52.5%.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결혼을 필수로 보는 거죠. 반절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오늘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는 나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에 매여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먼저는 이 독신의 시기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계속해서 늦어지죠. 또 여성의 결혼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요. 남성들은 결혼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결혼 때문에 생기는 많은 변화들이 있죠. 먼저 출산하면서 신체의 변화가 생기고, 무엇보다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돼요. 즉 일과 육아라고 하는 굉장히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일단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또 경제력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외모도 괜찮아야지, 키도 커야지,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죠?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앙이 적당히 좋으면 안 돼요. 신앙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안 나타나요. 직장이 좋으면 성격이 좀 이상해요. 성격이 좋으면 키가 너무 작아요. 또 키가 크면 얼굴이 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조건에 다 맞으면 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또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나타나긴 합니다. 아주 가끔씩.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관심이 가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이 미뤄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돼요. 나는 왜 아직 결혼 못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비관해요. 스스로 떳떳하지가 않아요. 또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그래도 40 넘기 전에는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도 친척 집에 가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할지 계속 물어봐요. 그 명절 때 어디를 잘 가고 싶지가 않죠. 이제는 친구들도 다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명절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결혼하라고 강조를 하고, 반면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 30대 초반에 전부 다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다 아이를 낳아요. 출산해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부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나중에 청년 4부까지 생겼습니다. 이 청년 4부가 바로 40대 이상의 싱글들이에요. 그 중에는 50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특별히 40, 50대 청년들과 결혼한 30대 장년들이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늦게라도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너무 좋다 라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보고서 좋지 않다, 안 좋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렇게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또 7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바울처럼 혼자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애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정확한 거 좋아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은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단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독신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독신을 이야기할 때는 다 독신을 권장하지 않고 독신이 가능한 조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독신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독신이 가능한 경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셋째는 주의 일을 염려하기 위해서 독신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독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결혼하지? 저 사람은 나이가 됐는데도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 무슨 문제가 있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우리는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물론 이 질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혼했다는 자체가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겠죠.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 독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신의 은사를 좀 잘못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보고도 마음이 끌리지가 않는 것, 즉 이성에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독신의 은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물론 이성에 관심이 없어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성에 관심이 없는 것이 곧 독신의 은사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은 독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독신의 은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독신의 은사라고 포장을 해요.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신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할 때 독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독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환난이에요. 임박한 환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지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이렇게 특별할 때는 결혼해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던 부담감과 자책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차라리 혼자 지내라,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둘째로 육신의 고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하면 괴롭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결혼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고민하지 않았을 수많은 고민과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느껴요. 또 가족을 돌보느라고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또 가족들의 질병으로 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부분을 감당하며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죠. 또 부모 봉양에 몫을 때로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과 고난들이죠. 근데 결혼해서 이런 고민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매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결혼하니까 참 좋습니다. 결혼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내를 얻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었고 또 다른 부모님도 생겼고 집도 생기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뭔데?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얻었는데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좋긴 한데 잃어버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혼이 주는 육신의 고난이죠. 세 번째로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가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즉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신의 핵심이에요. 앞서 독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박한 환난, 육신의 고난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염려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독신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혼자 살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을 홀로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또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신이에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독신이라는 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안 했는데 그 결혼의 신비와 자녀 양육의 기쁨을 결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독신으로 있을 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친밀한 연합, 한몸됨을 경험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즐거움과 그러한 경험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거듭나며 그리스도를 잘하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가정에 속하여 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녀들과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교회가 가족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족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누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결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한 시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얼마든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더 좋냐, 결혼이 더 좋은 거냐, 우리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면함으로써 이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독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독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다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독신의 은사는 결혼이 일시적이듯이 독신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독신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의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깊은 슬픔을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 때문에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시점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데이트나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보다는 더 깊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이 청년 때를 정말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때 필요한 것은요,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결혼할 대상을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났다 헤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이런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만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때는 청년의 때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밖에. 그러니 여러분 이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헌신하십시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독신이라고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결혼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독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것이 아니죠. 오늘 강조점은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고, 독신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어야 독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혼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독신은 혼자 자유롭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드리기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 남편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독신을 때로는 실패로 보기도 해요.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해.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또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도 귀하게 여기고 독신도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어떻게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독신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청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독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성도님들은 지금 맡겨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홀로 있든 함께 있든 결혼했든 독신으로 있든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